네. 우리 문화현장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모든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시작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2회 우리 복음 영상 포럼, 그걸 줄여서 봄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지금 영상을 지금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5월 30일까지 지금 저희가 마감을 정해놓고 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 복음 영상 포럼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총 상금이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복음 영상 포럼의 주제는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한 영적 치유, 또 마음과 삶의 치유를 주제로 한 작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잠깐 작년에 제1회 우리 복음 영상제 때 출품했던 작품을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 어떠셨나요? 행복한 하루였나요? 혹은 힘들고 지치며 무의미함 속에서 갈 길을 잃은 하루였나요? 당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온 당신,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잊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살아가는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마음껏 벌어보고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업적을 달성하고자 살아가며, 어떤 이들은 권력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명예를 쌓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를 뿐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는 돈에는 행복이 없다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에는 행복이 없다 말하고, 명예를 가진 자는 명예에도 행복이 없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부질없으며 행복 또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내 삶보다는 불행하지 않겠지 라는 마음 하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행복이 없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도전하라. 망설이지 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꿈을 크게 가져라. 목표를 세워라. 신념을 가져라. 무너지지 마라. 자존심을 내려놓아. 생각을 바꿔라. 뛰어넘어라. 할 수 있다. 명상을 시작. 꿈을 크게 가져라. 생각을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인생을 즐겨. 현실을 직시하라. 아침 일찍 깨어라. 네 책상에 앉아. 자부심을 가져라.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가요? 우린 행복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볼 필요를 느낀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행복이 없다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확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참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본능적으로 이 행복을 되찾고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이 인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모르도록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인류의 역사처럼 말이죠. 또한 죄의 삭슨 사망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음 뒤에도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아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일들입니다. 그럼 이 일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기도로 고백하세요. 이제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제5과 기도에 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종교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은 종교와 특히 3단체에서 명상을 많이 합니다. 명상도 중요한 기도죠.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많은 응답도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왜 모든 종교가 자신들만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왜 그것이 응답될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종교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짐승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돌이나 나무나 손으로 만든 형상, 이런 우상들 앞에 기도하는데 왜 또 응답이 되느냐? 그리고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자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인데 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자, 이런 질문 세 가지가 오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왜 모든 종교가 자신들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고 이런 짐승이나 사람들이 만든 물건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고 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왜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의 역사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올바른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받아놓고 문제입니다. 차라리 응답을 안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자, 구원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기도는 실패하게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 응답, 그리고 짐승들, 사람들이 만든 물건 앞에 기도했을 때 받는 그런 응답, 우상 숭배자의 이런 능력들, 자,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 그들이 받는 응답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기도가 왜 실패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가 왜 실패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받았죠.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5가지 단어에 다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사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 다스리도록 주셨잖아요. 그걸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연약함도 아쉬움도 없었지요. 더 구할 것도 없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말 그대로 쫓겨납니다. 낙원을 잃었죠. 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위치와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인류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런 영적 상태로서의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인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위치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노력과 발버둥이 바로 이런 기도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도.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도는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힌 기도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요. 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한 대로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음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주팔자,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생활, 이 삶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막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막 눈을 휘둥그레게 만드는 그런 막 기적을 행한다거나
그런 표적을 행한다 그러면 막 그런 데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런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막 현혹되는 겁니다. 막 눈에 보이는 거에 막 현혹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고요. 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결국 악신이 주는 응답이다 그랬죠.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언약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응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딱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도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차라리 응답이 없는 게 낫습니다. 응답 받은 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그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그게 현혹될 이유도 없지만,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일반 세상 사람들은 현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런 걸 보고 마음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본인들도 막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적인 걸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복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귀신의 힘이라도 빌려가지고 막 그걸 얻으려고 하고, 다시 말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줘요.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응답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 오기 이전에 자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부름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하시는 중에 어떤 예화가 나와 있냐면은,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 그 사람의 예화로 나와 있죠. 한밤중에 말이죠.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급하게 떡을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밤중에 친구 집에 달려가지고 떡을 달라고 막 깨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이 참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힘없는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었다면 힘없는 과부를 더 앞서서 도와줄 건데 이 재판관은 그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의 돈을 받는 사람, 재판관이에요. 과부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재판관이니까.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거부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니까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가죠. 나중에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과부가 불쌍해서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성격이 바뀌어서요? 아닙니다. 귀찮으니까. 보니까 이 과부는 도저히 포기할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가 차라리 해결해주고 말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 예화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진짜 이 말이 얼마나 감격이 드는지 몰라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렇게 사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그런 말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 이전에 말이에요. 기도응답이 실제로 나에게 오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참 복되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없다면 걱정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염려해야 되는데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우리에게 응답 이전에 이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자, 기도의 영적 원리가 있죠. 이건 공식과도 같습니다.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한 공식이 바로 기도의 공식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첫째, 성령의 역사. 둘째, 주의 천사가 활동하죠. 셋째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시작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요. 자,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지요.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 주의 천사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 전체에서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냐. 보내심 받은 영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천사를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라.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우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리보다 한참 낮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갑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르는 게 바로 천사입니다. 금향로에 담아서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가 마치 향연처럼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때 활동하는 게 제 천사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제 천사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하죠. 네가 깨달으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내게 들으심이 됐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진짜 온통 천사들 이야기죠.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사라의 출산을 예고해 준 이 존재가 바로 천사죠. 천사의 이 길을 사라가 몰래 듣고요, 웃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죠. 그죠? 저는 어디서 재밌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말을 못해요. 내가 웃느라고 바빠가지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만은 언제 웃죠?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도 웃습니다. 그건 비웃음이죠, 비웃음. 사라의 웃음은 재밌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입니다. 예? 이미 다 경수가 말 그대로 생리가 다 끊어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냐 하면서 막 도저히 말 같지도 않으니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은 거를 천사가 알고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 그러죠. 나 안 웃었다고 시점이 되죠. 그럼 넘어가면 될 건데 천사가 또 따집니다. 네가 웃었느냐. 자, 여기도 보면 주의 천사가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은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떡과 고기를 날라준 것, 물론 까마귀가 날라줬지만, 여러분 그 뒤에 엘리야가 그 호렙산을 향해 갈 때 40주야를 함께 했던 게 바로 천사죠.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어루만져 주고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왔던 천사. 그리고 또 여러분, 엘리사 당시에는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광경을 엘리사도 봤지만 엘리사의 종도 봤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아스르 군사, 사넬비 아스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날 밤에 일어났던 역사 아시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송장이 됐습니다. 성에 보면 하나님 보내신 천사, 여러분 천사 하나입니다. 천사 하나. 이걸 한 명이라 하기도 그렇고 한 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나님 보낸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진영으로 갔는데 전부 송장이 됐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때도 주의 천사가 활동을 하고요. 신약 사건에도요, 신약에 나와 있는 것 중에도 천사들 활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줬던 존재가 바로 천사고요. 또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알려준 것도 천사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할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준 것도 주의 천사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많은 주의 천사들의 활동이 있죠. 특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구해준 게 바로 천사고요. 이런 많은 천사의 활동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나서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와서 말했다. 그렇죠. 풍랑 만난 배 안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와서 뭐라 말했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활동했던 천사는 그럼 지금 다 은퇴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꼼짝을 못할까요?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주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많은 또 천사의, 또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그런 천사의 활동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은 결박되거나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죠. 이 사실을 실제로 믿게 되면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기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부터 자꾸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에 더 분주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일에 앞서서 여러분 기도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놀라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